하지만 그래도. 자, 13페이지 봅시다. 그럼 비교의 결과가 무엇인가?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3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하면은 몇 가지 일어나는 첫째는 자신을 상실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독특성이 소멸됩니다. 여러분, 독특성 뭐라고 설명할까요? 유니크네스 뭐랄까요? 독특한 특질이 사라지고, 세 번째 상대 진리가 절대화되고, 여기는 앉아서 네 번째는 은혜와 감사가 소멸됩니다. 네 번째 은혜와 감사 소멸되고, 다섯 번째는 건강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파괴됩니다. 자, 첫째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비교하면, 건강하지 못한 비교죠. 비교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 하게 되냐? 자기 자신을 상실하게 되죠. 왜 그러죠? 단순해요. 비교는 항상 누구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상대를 바라보죠. 비교는 상대 모든 것을 집중해요. 그럼 뭐가 없어집니까? 내가 없어지죠. 비교 단순해요. 비교하는 순간 나는 없어져요.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잘하고, 내가 뭐 좀 좋아하고, 나에 관한 모든 것, 내 자녀 다 없어져. 그때부터 옆집 애만 보여. 옆집에는 공부 잘 서울대 갔대.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자녀는 없는 거. 그 집 아들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사라져 버려요. 비교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죠. 왜냐면 비교 막 빠져버리니까.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소멸된다. 보면은 13페이지 보면요. 잘못된 비교는 자신의 모든 관심을 상대방이 고정시킨다. 설명할 필요 없겠죠. 자신이 비교하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든지 무엇을 잘하든지 등등 상대의 모든 것들과 것들이 자신의 관심이 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저는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 이게 가장 쉬운 예는 뭐냐면 아이돌 쫓아다니는 예를 뭐라고 합니까? 팬이라고 나도 뭐라고 부르대? 아이돌 막 쫓아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아이돌 뭐 하죠? 내가 어떤 가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가수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복장하고 참부터 자기는 없어져 버리죠. 근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소멸됩니다. 여러분 없어요. 상대만 존재하거든요. 이 자기 상실이 얼마나,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잘 모르자면 자기 상실이 얼마나 큰 상처인가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가 원래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가장 큰 손해는 자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물론 여기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하고 다르다고 했죠. 건강한 타자 중심의 근간, 기독교적 성경. 우리가 너를 죽어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못 박겠다.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그 성경, 자기 죽음하고는 전혀 종류가 다른 겁니다. 기독교적인 죽음은 이게 중요합니다. 기독교적 죽음은요, 자기가 소멸되지 안 소멸됩니까? 전혀 소멸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누구를 위해서 죽음에 나를 내려놨다면서 여러분 자신이 소멸된다면 그 기독교적 죽음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100%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1% 소멸되지 않죠. 자기예요. 100% 예수님 자기인데 그 자기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죠. 근데 설명하기 어렵죠. 기독교 성경은 자기를 절대 잃어버리면 나는 나 되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거? 실천해보면 알아요. 실천하는데 이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잘못된 비교는 뭐냐면 자기 자체가 소멸돼 버려요. 내 특성,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섬기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취미, 취향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잘 오해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다고 그랬을 때 모든 걸 다. 물론 그것과 주님과 반대되었을 때 내가 굴복한다 그런 뜻은 있겠지만요. 뭐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는 모든 라이프스타일을 다 바꾸고 뭐하고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그렇게 잘못 가르쳐요. 그거는 굉장히 이거는 기독교적인 성경의 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잘못. 삼일체가 뭔가를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나는 뭐 단체들에서 많이 그런 거 수도원에 간다지 뭔다지 보면 막 그 운동을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다 내려놓으면 다 바꿔야 돼. 개성도 뭣도 바꿔야 돼. 말도 바꾸고.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성경. 성경은 여러분 그대로 있죠.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요. 거듭나고 성령 받은 베드로예요. 사도가 됐을 때도 성질 급한 사람. 안 바뀌어요. 베드로의 취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뭘 씁니까? 유대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고 바울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부르시는 거죠. 보세요. 바나바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나바처럼, 바나바는 목회자죠. 바울은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막 무슨 거 전도해서 막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빠져나와 다음 지역으로 가고. 바나바는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어느 한 지역에서 목사로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 사람 다 길러내는.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나바예요. 바울은 바울이고. 바울대로 너 바나바처럼 목회라. 바나바처럼 너 그렇게 바울처럼 전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게 뭐야? 둘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대판으로 싸웁니다. 창피하게 두 사도가요. 바나바도 사도입니다. 성경 사도인데 바나바 둘이 대판으로 싸우죠. 그런데 뭐야? 그때 마가 쫓고 바나바의 쫓고 마가가 가다가 중간 세버렸어. 너무 힘들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다음부터 2차 전도여행 가는데 그래도 바나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아예 안 된다. 한 번 도망가면 영원 끝이다. 아주 칼같이 누가 오르냐 그 차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그래서 그럼 못 가다 너하고 너 따로 가자 하고 바나바는 그 자기 쫓고 마가를 데리고. 그런데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어디 끝에서 성경에 어디서 나오는지 뭐라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이제 나에게 유익하니라. 마가 변했다는 거죠. 누가 변화시켜 줬어요? 하나님 아셨죠?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가 감싸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갖고 이 마가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 바울이 쓸 수 있는. 그럼 바울은 그렇게 못 만들어요. 바울은 너 잘했어 못했어 이거 막 그따위 하려면 막 나하고 좀 비슷하게 한가 봐요. 그따위로 하려면 막 가버려 말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그를 품고 안아주고 회복시켜 줬어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기독교적 성김이라고 해서 바나바가 바울이 되는 게 성김이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가 되는 게 성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나바는 바나바고 마가는 바울은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성김이고 자기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위해서 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을 가리켜서 죽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자기 품성, 개성, 좋아하는 기호 다 그걸 바꿔버려서 획일화시켜버려요. 아주 수도원 운동 아닙니까? 전부 뭐 수녀 신부들은 막 시커먼 옷 입고 다니고 하루에도 빵 하나씩 먹어야 되고 어떻게 그런 율법을 정해다 놓고 획일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이게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나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상실한다는 말은 이건 말이야. 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나바에서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바나바로 쓰시기 위해서 바나바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바나바가 그거 안 하고 나 그럼 바울 될래요 이렇게 해버리면 뭐예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그게 주셨던 모든 놀라운 특징들이 사라져서 더 이상 바나바를 사용할 수 없게 되죠. 이런 자기 상실을 가져온다 그 말이죠. 비교는 뭡니까? 바나바가 바울 볼 때 나는 바울 야 내가 가지는 모든 거 다 안 좋아. 바울 것이 좋아. 바울을 닮고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주신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바울 것에만 초점 맞춰서 자기 주신 좋은 은사 마가 같은 사람도 품고 뭐라고 하고 그를 격려하고 회복시켜서 그렇게 치료해주는 그 놀라운 성품을 다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독특성하고 많이 비교한다면 또 한번 설명할게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그래서 비교하는 순간 뭐야? 내 거는 다 부인되고 상대만 보기 때문에 자기 상실. 기독교 상실과 죽음과 전혀 다른 자기가 존재하는 상태가 되어졌다.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나는 요즘 여러분들 기른다 편이 그렇다. 여러분들 신학교 인도할 때 나는 이제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다 그 숙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옛날 같처럼 막 참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렇죠? 내가 과거에
그랬나? 그런 거 잊어버리면 좋아. 근데 요즘 생각은 내가 좀 주님 알아가면서 이 사람 다 다른 것 같아. 보니까 은지 다르고 조아라 다르고 성별 달라.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10년 돼가니까 파악되잖아. 이 사람이 이런 성격.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 그릇을 깨뜨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게 이게 내 숙제라. 이게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나는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어쨌든 비교하면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게 돼요. 상대방만 존재하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일어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봅시다. 13페이지. 13페이지 마지막 단락 볼까요? 우리들은 자신 스스로를 비하하고 멸시하면서. 자, 무슨 비하 멸시하는 거 아니에요. 내 거보다 네 것이 좋아? 이게 멸시에 비하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거. 그걸 없애버린다. 멸시하면서 결코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상실하는 것을 아무런 선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는 기독교 선지교단체가 됐든 스톤 운동이 됐든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획일화시켜버리는 것은 굉장한 자원 낭비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는 걸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상실된 사람은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건 안 돼요. 만약 우리들이 비교의 대상처럼 되기 위해서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기독교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자신을 상실한 결과 그 사람은 큰 비탄에 빠지고 도리어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매우 증오하게 나중에 이제 증오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효과가 일어날 수 없다. 비교함으로 자신을 상실하면 반드시 자기 상실의 비탄에 빠지고 이거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죠. 자기 죽음이란 것이 가장 큰 죽음이고 가장 큰 고통입니다.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데 몸은 살아있어도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이 인격체로서 특성 있는 존재로서 칼라 있는 존재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죽음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뭐 삶 자체가 어려워서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아내들 왜 힘듭니까? 뭐 남편이 막 구박하고 폭력하고 막 그래서 힘듭니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 아내로서 독특한 아내로서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아내만이 가진 독특한 위치와 뭐랄까 그 가치와 이런 것들 우리 인정 잘 안 해주잖아요. 그 남자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되지 못하는 그에 대한 고통은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게 되면은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비교에 함지 빠지는 순간 여러분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남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 빵이 죽는 거예요. 벤츠 타고 다니는 여자들 부러워하는 순간 여러분 빵 죽는 거예요. 농담 아니고 진담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뭐 아파트 같은 뭐 어쩌고 이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봐라.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상실은 여러분이 그 우울의 원인이 아파트가 없어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뭐 자기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아파트 없어도요. 뭐 그게 뭐 중요하냐고.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들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좋은 아파트 안 산다고 이러면 다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면서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기가 존재하는 사람들. 자기의 가치를 아파트나 차로 규명하지 않는 사람들. 난 신학적인 얘기는 내가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히려 그런 사람 행복하죠. 내가 존재하니까. 나는 나야. 내 칼라를 보여줄 수 있고 자기 가치가 여러분 인정할 수 있고 내가 존재하는가 인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거 물질 좀 적어도 모자라도 그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부러워하기 시작하면 차기 없어져. 나는 이게 뭐야 수치심 생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여러분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불면증이 됐고 뭐가 됐든 다 그런 것들 연결돼 있어요. 연결 안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유케 되어주면요 모든 면에 해방되어져 나가요. 그렇게 돼야 맞는 것이고 그래서 비교하면은 자기를 상실하게 되어준다. 그리고 자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다, 슬픔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14페이지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자신을 상실하는 것은 가장 큰 아픔입니다.
우리는 비교의 함정에 빠져서 자신을 내다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배반한 일이다. 내가 나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살아왔어요? 음성 나왔어? 합격했어요? 몸이 안 주셔서 시험에 여기 가서 그 테스트 하셨죠. 기쁨이 충만하네. 아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좀 나는 어저께 참 계속 못 잤어요. 못 자는 건데 뭐 잠도 안 그렇지만은 그래서 막 기쁨이 넘치는지 난 희한해. 자주 기쁘고 감사. 그래서 밤치면서 희한하다 이거 어디서 이렇게 그냥 누워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뭔가 뭐 기도 중간 기도했다 깨면 기도했다 또 누워 있다가 뭐 막 기쁜지. 아니 그게 참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는요 실제적인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러워. 아니 어디서 오는지 왜 그런지 원인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 그건 세상적인 거 육적인 건데 알지 못하는 기쁨. 그냥 뭐 기름 부으심이 흐른다는 말은 난 좀 이해가 돼요. 설명할 수 없는 계속 기쁨.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끔 가시다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게 뭐냐면 지금 말하는 거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된다. 저번에 내가 나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 실패할지 수치할지 기쁨 없어요. 기쁨에 기름 부으심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지 어떡하지 걱정 근심해서 안 되죠.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난 해결됐다라기보다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 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뭐 꼭 해석 안 해요. 일의 기쁨은요 얼마 못 갑니다. 이거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분이 그분 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나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그분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내가 그분 안에 있다고 하는 기쁨은요 이건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기쁨이고 여러분이 기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분 안에 있자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에게 받아들여졌다. 기분 좋다 어디 집회 가자 흥분돼서 흥분이 아니고 뭔가 뭐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뭐 약간 실제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이랬으면 이 기쁨 때문에 사람 순교도 하고 마리아처럼 옥합도 깨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거지를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게 또 선물이지 막 원한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 그 길과 은혜 가운데 나는 하여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나 되고 나 된다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창조하셔서 이런 사람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못나도 못났으면 뭐 어쨌든 뭐 그거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고 질그릇이 됐건 여러분 요강그릇이 됐건 청자가 됐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막 왜 나는 요강단지로 막 그걸 생각합니까?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이 더 큽니까? 내가 요강단지라는 사실이 더 그렇게 상처받습니까? 나는 뭐 요강단지가 되고 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존재 속에 계시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 그가 나는 마틴 루터스 목사님 가르치는 부분 기억납니다. 여러분 영적 디프레션 여러분 기억날지 몰라요. 그 저기 포도원 지기들이 일하는 사람들 새벽부터 들어가서 그런데 그 중에서 설명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이제 막 하나님께 그 이것밖에 봉사 못하나? 그때 마틴 루터스 목사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왔던 사실 자체를 즐거워야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나? 응? 이것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는 내가 믿음이 없나? 막 이것밖에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뭐요? 그 포도원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즐거워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영적 디프레션이에요. 응?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지는 큰 원인 중 하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초점이 좀 여러분 영적
우울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럼 구원 받았잖아요. 이런 벌써 천국에 가면 천국의 문지기가 가장 천국에서 계급 낮았다고 합시다. 아니 천국 가서 문지기 하는 게 이거 얼마 영광입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우리가 잠 못 자면서 기뻐해 줄 일 아닌가요? 얼만큼 잘하고 보자. 그건 2차적이고요. 근데 참 이게 뭐 잘하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뭐 이런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지 못하는데요. 그 뭔가 좀 굉장히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까? 이건 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나 된 거 여러분 아무리 모자라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나요. 요강단지 얼마 좋습니까? 귀한 분이 쓰신 요강단지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무슨 말 하는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기쁨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지.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하면 기쁨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은혜가 막 기쁨 감격 비교하는 사람들은 절대 기뻐할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은 비교하면 불만족이죠. 비교하면 모자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 못해요. 비교하면. 그래서 이건 영적 큰 질병입니다. 비교하는 경쟁하는 사람 어떻게 감사합니까? 경쟁은 뭐예요? 저같이 모자라 그러니까 따라잡아야 돼. 나는 없어. 전부 불만족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가 감사 못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계시고 기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의외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장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고 이거 승리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뭐 어디 기쁨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데 샘물이 밖에서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구멍 뚫어내면 다시 계속 솟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독특성이 소멸됩니다. 비교하면 이건 조금은 일반은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조금은 저도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좀 고민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실 때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좀 여러분 이해했을 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용어가 조금 거슬려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가 있는데 개인주의가 있고 전체주의가 있어요. 전체주의가 있는데 이거 뭐 정치를 말하는 거 아니고 좀 제가 용어만 좀 빌려다가 쓰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뭐냐? 바로 은사가 됐건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됐건 성취가 됐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비교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냥 개인주의는 나 개인이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개인주의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가죠? 나 개인주의는 우리는 개인주의 그래서 뭐죠? 1등, 2등, 3등 정하죠. 얘가 공부를 얼만큼 다른 사람보다 경쟁을 해서 이기느냐 잘하느냐고. 이게 개인주의. 전체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하고 외국 교육이 상당히 이 부분에서 갈립니다. 외국의 교육은요. 개인주의 교육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전체주의 교육.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 사람들이 특히 외국의 기관들이 교육기관이 하는 중심적인 뭐냐면 개인이 얼만큼 자기를 희생하여서 전체에 공헌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좀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몰랐어요. 근데 개인주의를 뭐냐면 전체 바라볼 거 없어. 너 개인이 얼만큼 뛰어나게 일을 잘하느냐 이게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전체주의를 뭐냐면 너 개인이 얼만큼 잘하느냐 이게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전제가 뭐냐면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를 이길 수 없다냐면 개인들이 연합해서 합동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는 100을 잘해. 그런데 얘기는 50밖에 안 돼. 50밖에 안 되고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각 개인이 연합해서 하나로 돼서 합동해서 하는 전체를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의 교육과 외국의 회사들의
노력이 뭐냐 하면은 개인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 얼만큼 협조하고 협동하느냐가 이게 가치, 이 사람의 가치예요. 우리나라는 뭐냐, 누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게 가치예요. 누가 1등 가느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핀란드 거리 소개를 잠깐 해줬지만,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가가지고 회사 취직해서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저녁까지 남아가지고 일을 했어. 이게 뭐 다른 사람 일 안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잘렸어요. 죄명이 뭐냐면 저녁까지 남아서 야근했기 때문에 잘렸어요. 왜 잘린 줄 압니까? 우리는 이거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너 10시까지 남아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만큼 내 혼자 회사에 공헌하느냐, 우리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그런 사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서로 모여 있을 때 얼만큼 시너지 효과를 내느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잘렸어. 자기가 후기 썼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난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르죠. 우리나라는 뭡니까? 혼자 남아서 밤 2시, 3시까지 일하는데 참 충성한 헌신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이게 일 능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선진국 어찌 그러지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조금 노력을 하긴 해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선진국 못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원래 의도는 아니고, 그렇다면 자신의 독특성이 소멸된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전체를 만들어 갈 때 왜 개인보다도 이 전체가 더 강합니까? 이거 여러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에요. 이 독특성이 이 한 사람 하나만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 4개의 독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4개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무기가 만들어지는데, 독특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밖에는 배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회사라도 됐고 뭐가 됐든 결국은 누가 이기게 되어지느냐, 다양한 것이 이기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그들의 철학인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중간부 두 번째 단락 볼까? 첫 번째 떠나서 비교의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다양성을 획일한다는 점. 그래서 비교 대상이 잘하는 것을 일치하지 않는 나의 모든 장점을 스스로 묻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받아주는 게 뭐야? 그 사람 공부 잘하는 거야. 지금 안 그러지만 이렇게 비교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운동 잘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 예를 들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사회는.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뭐 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 잘하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버려야 돼. 묻어버려야 되고, 오직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는 공부 잘하겠죠? 90%는 뭐 해주냐?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쫓아가요. 지금 이게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있어요. 강합니다. 어디서 강하느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자기 전공을 전공할 때 거의 90% 이상은 전공을 제대로 전공하지 못합니다. 선택하지 못해요. 대학교 가서 내가 잘못 왔네, 또 바꿉니다. 졸업하고도 또 바꿔요. 그럼 대학교 4학년, 4년 교육이 대학 교육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갖기 때문에 대학이 됐건 무슨 교육이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비일비재하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직장을 가진다니 한 사람을 극소수고, 또 그렇게 갔다 할지라도 만족하면서 직장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 능률이나 일 만족도가 우리나라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점을 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뭐냐? 바로 비교에서 나와요. 비교에서 우리 사회는 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해. 그런데 나는 하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게 될 때 뭐가 사라지냐? 이제 자기가 아니라 상대에게 집중해야 되니까, 상대에 잘하는 게 집중해야 되니까 내가 가지는 독특성, 하나님께 내게 주신 운동을 잘한다든지 뭐를 잘한다든지 다 특기들이 있거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다른 은사를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다른 거 다.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꽃 잘 돌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 전부 다 달라서
그 사람들이 종합하게 되어졌을 때 이 공동체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럼 공동체는 어떠냐? 이제 바퀴가 빠져버린 공동체죠.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공동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교육이 그랬어요. 거의 다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나와 뭐 해도 이제 자기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좋아하는지 몰라. 좋아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알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데 뭐예요? 비교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고 밥 벌어먹기 힘들어 비교하죠. 이 비교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인데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아이들이 실패하게 되고 그 일을 한다라도 보람이 없고 재미가 없는. 그래서 참 이게 몰라 외국도 뭐 나는 요즘 외국도 상당히 애는 아니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래도 조금 다른 그런 현상이 좀 있긴 있는데 하여간 좀 이것이 우리들의 아픔이고 이제 이걸 왜 이야기했냐? 한국 사회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신앙 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독특성은 다 사라집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 잘해야 되고 뭐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래 잘하는 것이 청소 잘하는 것보다 더 고상해, 우월해 이렇게 생각한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도 그거죠. 은사도 다 달라요. 성김의 은사, 뭔 은사 다 달라요. 이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동체 형성되고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데 거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은사, 우월주의 현상이 일어나요. 예언의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은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기능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계획을 필요가 있다. 자신의 독특성이 있으면 행간 개성 죽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 설명하면 비교하면 개성 죽는다. 왜? 상대 것을 아름답게 보고 내 것을 하찮게 보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안 된다. 1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조화롭게 섞일 때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만 과도하게 발달됩니다. 그 사회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특징 집합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아까 설명한 겁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로 측정돼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잘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아주 강조합니다. 유익을 위해서. 물론 개인의 유익도 위해서 하라고 하지만 교회의 유익.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몸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지체가 몸에 어떻게 공헌하느냐. 이것 중요한 거.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참어요. 주목해보세요. 목사님 그럼 설교하기도 하죠.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찬양 인도하죠. 어떤 사람은 청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꽃을 갖다 놓기도 하죠.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은사를 이 은사잖아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설교하는 것이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은사 우월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보더라도 설교하는 게 더 크게 보여요. 내가 같이 가르치는 게 더 크게 보여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꽃을 놓거나 청소하는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여요. 어떤 것이 더 크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게 더 크게 보여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만은 왜 그런 견을 내리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아까 은사, 개별주의, 개인주의. 하나하나를 놓고 이것이 더 크나 아름답나 이거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만약에 전체주의를 본다면 이것을 다 모여서 예배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 교육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만들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오셔서 이런 청소하고 꽃을 장식하고 마이크를 켜고 하는 일들이 작다고 할 수 없죠. 마이크 안 들어보세요. 고장나서. 그럼 내가 하긴 하겠지만 얼마나 목 타버릴 거예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마이크 전기 하나 켜는 것은
그것 자체로 보면 작은 일이지만은 그것이 전체 공헌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것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체주의에서 보면 결코 작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에요. 진실하는 말은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친 사람이 받을 상이나 여러분이 오셔서 청소하면서 헌신한 사람이 받을 상이나 결코 다르다고 말하지,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설교 알맞고 하나님 말씀일수록 설교가 굉장히 정의하짐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내가 여러분보다 우월하다든지 설교 은사가 더 크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에서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 난 절대 그렇게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언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게 아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크고 작은 것 없다. 전체가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설교하신 분도 상을 주실 것이고 청소하신 분도 상을 주실 것이고 모셔서 이러면서 기도하고 오늘 모임에서 여러분이 어제나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의 상급은 동등하게 받아야 되지. 이것이 개인주의 우월주의를 하면 안 된다. 아멘. 그렇게 되면 비교 안 합니다. 내가 청소하면서도 그래 참 감사합니다. 로렌스 형제 강제 그 사람 뭐예요? 일생 동안 부엌에서 청소밖에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뭐를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신명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르치는 거나 수도원장이 하는 일하고 비교한다면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큰 것이 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신다면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기 때문에 더 중하고 덜 중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내려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작다? 난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 난 내 마음이 중심 속에 있어. 그럼 내가 주님을 모르고 복을 모를 때 그런 얘기했고 그렇게 생각이 전혀 그렇게 하나님 우월로 보이는 게 아니다. 결국은 주일학교 교사들도 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잖아요. 나도 봉사하잖아요. 이런 것이 모여져서 하나로 보여지고 얼만큼 그 일에 충실하였느냐가 이러면 우열을 조건 나쁨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찬양하신 분 찬송이 됐고 반주가 됐고 뭐 고등부 교사가 됐고 구역장이 됐고 오히려 더 이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어서 눈물 흘리는 구역장들이 있다면 뭐 다그니 나는 잘 모르겠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큰 면류관을 주신다는 듯 내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 나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눈을 넓혀야 되고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교하지 맙시다. 비교하고 기죽지 마시고 그러니까 나나 목사님은 똑같대. 오늘부터 맘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질서 안에서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나도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목사 존경하고 그러나 우월이 아니라 그 말이죠. 목사가 더 뛰어나자 더 높다. 그거는요 잘못된 인식, 계급 의식이고 하나님 나는 계급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목사들은 교인들 존경하고 교인들은 목사 존경하고 그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하지. 그 내용입니다. 밑에 15표 쭉 내려오면 중간에 벌써 현대 문제, 특히 한국 사회 문제는 단 한 사람 영웅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는 문화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떤 단체 교회 가보세요. 목사가 숭배자입니다. 목사가 우상입니다. 어떤 선교단체 가보세요. 그 선교단체 장이 됐고 누가 됐고 아주 우상. 그 엄청나게 타락된 겁니다. 나도 뭐 이게 조그만 교회에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완전히 우상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단체 세운 사람 보세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입니다. 하나님이잖아요. 조영기 목사, 나도 선목교 다녔는데 선목교 다니면서도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조영기 목사하고 하나님하고 시비가 붙으면 누가 옳다고 믿을까? 선목교인들은 농담이 아니고 거의 100% 조영기 목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교회 우상화입니다. 절대적 우상화. 그래서 이게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마 그걸 비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된다. 한국 사회를 이해를 해야 우리들이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들어가는가? 한국 사회는 그냥 한 사람 영웅 만들어서 아주 절대 우상화해버려요.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 사람 말이면 뭐 성경이 어떻게 말하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성령은 떠나가리십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죽어요. 그 단체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단체 부패하네요. 단체 장애 우상하죠. 나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우리 같이 몇 명 앉아서 우상화 해봤자 입만 근질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조심해야 돼. 그러나 나도 뗄 수 있으면 다 연약하면 주님 앞에 줄기차이라는 고백하는 거는 우상화 주면 안 된다. 이거는 나도 죽고 여러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줄기차게 자기 자신 연약한 거 부족한 나는 나 약하면 자랑할 것이 없는 지속적으로 그런 자기 실패 연약함 두려움 적나라하게 고백하죠. 왜요? 우상화되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가장 심하게 꾸짖고 가장 심하게 저주하는 것이 바로 우상화예요. 우상화. 한국 교회가 왜 망하냐? 목회자들 지도자 우상화되었기 때문에. 그건 왜 그랬어? 우리 한국 교회 특질이 한국 사람들 특질이 뭐죠? 계속해서 우리는 몇 천 년 동안 임금에 의해서 길들여져 왔죠. 이 문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뭐 코로나 보세요. 한국까지 순종자란 나라가 어디 갈지. 이거 참 기적이에요. 외국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라 그러면 막 죽어나서 나 낑낑 막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보세요. 뭐 하라 그러면 막 속으로 다 낑낑 하죠. 알아요. 다 들려 속으로. 그래도 하죠. 이게 뭐야? 문화예요. 근데 이 문화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면 다 옳은 거죠. 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이런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지면 안 되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고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연합하고 희생하여서 집합적인 선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각자가 가진 재능을 우열로 분류합니다. 은사도 설교하신 목사님도 계급으로 분류하고 왜 계급 사회에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종로로서 수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계급 사회로 분류해버린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것이 다른 자들의 것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여겨질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리도록 강요한다. 자, 비록 우리들이 가진 것들이 절대적인 비교에서는 열등하게 보일지 몰라도 집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전체 그림의 완성을 위하여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은사가 아무리 적고 보잘것없어도 그것 빠지면 자 보세요. 자동차 부속에 뭐 몇만 개가 몇십만 개가 들어간대요. 요즘 뭐가 없어서 막 문제라고 그러죠. 자동차들이. 그렇지 반도체가 없어요. 보세요. 반도체 좀 하나 안 들어가면 자동차 멈춰버려요. 그 반도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고 값으로 따지면 10,000원, 20,000원밖에 안 가는 반도체지만 그거 하나 빠져버리면 여러분 1,000,000원짜리 1억짜리 자동차가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 결코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 독특성이 소멸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 다양성, 독특성은 뭐예요?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전부 다른 은사가 다른 사람 비교하면서 그 사람 부러워서 자기 것을 다 포기한다면요. 이러면 다 빵꾸나는 거 전체로 보게 되면 그거 안 움직입니다. 이러면 노래하는 것이 멋있다 그러면 전부 다 노래만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우리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전부 설교만 하려고 해서 그걸 못 하게 됩니까? 다른 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결코 비교하면 안 된다. 비교하는 순간 나의 독특성이 무너지게 되고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면 이런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교의 함정에 빠지면 그 사람은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버립니다. 왜? 내 것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지고는 개발해야 하잖아요. 우리 김혜숙 자매 하모니카 불잖아요. 그죠? 저는 은사가 있었지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하면서 지금 뭐야? 연습하고 개발시키잖아요. 그렇죠? 집에 연습해 지금도? 이제 부지런하세요? 자 보세요. 아이고 막 교회에서 하모니카만 뭐지? 하모니카 대여하는 게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혹시 그냥 기도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의 은사를 멸시하게 두면 뭐가 돼요? 저분은 하모니카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럼 뭐예요? 맨날 그냥 모여서 설교만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다양성을 잃어버려요. 교회는 설교하고 기도만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은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들을 각자에게 두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청소 잘하지, 어떤 사람은 조직 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 우리 사모님은 조직 참 잘했어. 나는 그냥 조자만 나와도 나는 아유 골치 아파서 난 그런 거 나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다양하게 주셨는데 이런 비교하게 돼서 내가 아니야. 난 저게 더 좋아하고 전부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전부 이게 단체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비록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걸 감사하고 뭘 자꾸 개발시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청소 잘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할까? 자꾸 연구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아멘. 농담 안 해. 진담을. 상대적 진리가 절대화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16페이지 넘어가면은 상대적 절대 진리가. 자 보세요.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좋다 생각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상대방이 믿고 주장하는 건 다 옳다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다 상쇄되고 없어져 버린다. 문제는 뭐냐면 더 심각하게 발달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 진리까지 그 상대방을 동경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더 우리는 선호하게 되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절대적 진리, 성경의 진리 같은 것은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아까 수목교 이야기지 않습니까? 수목교인들은 목사님하고 하나님 사이 시비가 일어나면 누가 옳다고 믿느냐? 내가 볼 때는 지금은 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있을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의심 없이 조영기 목사 옳다고 생각하고 조영기 목사를 따라갈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럼 뭐가 사라졌습니까? 그들에게는 절대적 진리죠. 왜? 조영기 목사를 비교하죠. 또는 조영기 목사를 뭐 어떻게 좀 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조영기 목사를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걸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고 판단하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 진리가 절대화되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믿는 모든 건 다 옳아. 지금 BTS는 누구예요? BTS 예를 들면 하나님 아니에요? BTS하고 누가 시비 걸렸다? 시비가 붙었다? 옳고 그럼 없어요. 누가 옳아 다? BTS가 하나님이에요. BTS 다 옳아. BTS 반대하면 다 옳아.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됐고 뭐 야당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화되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이 없어요. 뭐가 옳아요? 뭐가 기준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옳아. 또 거꾸로요.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모든 것이 다 틀렸어. 이런 양극단의 세계로 나가게 되어져서 이 진리가 상실되어진다. 이 출발이 뭐냐? 비교라는 거야. 비교하면서 저 사람 나보다 나서 훌륭해 옳아 하고 뭐 존경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멸되어져 버리게 될 때 자기가 마땅히 붙잡아야 되는 이 진리는 여러분이 다 상실되고 없어지게 되어진다.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네 번째 뭐냐? 은혜와 감사가 소멸된다. 은혜 감사 소멸됩니다. 이건 없어요. 그럼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감사하면 딱 끝납니다. 은혜 그냥 불 끝나는 거죠. 아니 순식간 0.0001초 만에 여러분이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기쁨 감사 싹 사라져버려요. 처음 해보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여러분이 20평짜리 집에 사는데 이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기뻐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이런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막 20평짜리 주시다니 너무 고맙고 즐겁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날 신방 갔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아니 50평짜리 집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좋아? 그 집에 여러분 그러니까 교인 다른 교인 집에 신방을 가서 그 집과 20평짜리 내 집을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있어 없어요? 싹 사라져 버립니다.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뭐가 나옵니까? 원망 불평 나오고 아까 말했던 수치심 실패감
올라오면서 여러분 거짓말같이 눈 녹듯이 감사 사라집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없다면, 은혜라는 것들이 기뻐하지보다 감사함이 여러분 없다면, 난 여러분이 정말 이 비교의 덫에 깊이 걸려 있다라는 생각. 아주 소멸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소멸해요. 누가 좀 해당되는 일 있으면 누가 한번 얘기해. 혹시 여러분 과거나 그랬거든요. 예. 예, 예. 음, 음, 음. 이렇게. 예. 어, 예. 어, 어, 그렇구나. 예. 예. 아,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일단은 그 비교에 초점 맞추면은 오케이. 어, 아주 중요한 정말 지금 만나 아주 적절한 그런 예 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겼는데 내가 받는 임금과 다른 사람의 임금을 비교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죠. 지금 이게 그저 포도원에서 일하는 똑같잖아요. 포도원 일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 왜 불평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 말이야.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아. 그러니까 뭐 하죠? 나는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자기도 한 달란트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시간과 그 사람이 일한 시간을 뭐 합니까? 지금 비교하죠. 근데 현저하게 내가 덜 받는구나. 비슷한 얘기 같아.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때 감격, 뭐 아침 여기 가서 일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아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었을 텐데 똑같은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은 비교하는 순간 이 감사가 딱 깨져버리겠죠. 물론 그거는 좀 다른 이슈일 수 있겠죠. 그건 뭐 부당한 일이니까 바로 잡을 수도 있겠고 뭐고 그 이제 나중 이슈 일이지만은 일단 그것만 비교하게 된다면 비교하는 순간 감사와 은혜가 딱 사라져버려요. 0.01초도 안 걸려요. 순간적으로 사라져요. 또 다른 분들 혹시 그런 체험 있어요? 아주 좋은 예 같네. 또 다른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과거에 또 감사. 자꾸 이제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서 아 그렇구나 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식을 해보셔야 돼. 자 봅시다 그다음.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가 소멸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관계가 건강한 관계 상실됩니다. 저러자면 뒤에 얘기는 안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아무래도 그 단 선생님이나 원장하고 이 관계가 뭐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하는데? 자기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 17페이지 봅시다. 너 화장실 다녀와요? 다녀오실 분 다녀오세요. 개인적 없어요? 자연스럽게 가세요. 17페이지. 비교의 양 겁나하고요. 그러면 이게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비교하게 됩니까? 잘하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17페이지 봅니다. 두 가지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두 종류의 다른 비교합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지금 여기 기록 안 했는데 굉장히 그 비교의 중요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를 통한 조정입니다. 비교를 통한 조정. 이거는 좀 다음에라도 다뤄야 됩니다.
우리는 비교를 이용하고 악용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는 거죠. 저도 과거에 많이 했어요. 우리 뭐 결혼 생활에서 그렇게 했고, 뭐 전 잘 몰라서 몰랐다는데 변명이지 사실은. 몰랐을 수 있을까? 그런데 막 자꾸 비교해서 뭐 합니까? 잘하라는 거죠. 야, 옆집 봐라. 옆집에는 공주가 서울대 갔대. 비교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자극받아서 너 공부해서 너도 좀 잘해라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조종하는 거죠. 비교를 통해. 이해 무슨 말 이해가시죠? 나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들을 가지고 있거나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게 많이 쓸 거라 생각해요. 저도 굉장히 그걸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았으면 죄송합니다요. 나는 일생 동안 우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비교한 적이 없는 거야. 나그참 다른 거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가. 나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 집사람은 일생 동안 두 가지 잘한 거죠. 더 있겠지 더 많이. 그런데 절대 돈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렇게 나는 힘들어도 돈 없어 돈 벌어오세요 돈 모자랍니다 해본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돈 얘기하면 그렇게 목자가 믿음 없어갖고 어떻게 목사지르냐 그렇게까지 안 했어.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두 번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비교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목사는 어쩐데 전혀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그럼 괜찮은 여자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나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비교.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나는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거든. 계속 우리는 그 비교하는 목사의 집안인데 계속해서 비교. 아주 끊임없어요. 장로들의 자녀 걔네들이 어디 갔대 뭐 했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왜 비교했을까 생각하면 이 비교를 통해서 사람을 조종하는 거죠. 뭐 잘 알아 뭐 그런 거. 뭐 그런 격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 얘기하죠? 비교를 통해서 조종하는. 교인들도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런 데서 뭐 다른 교인들 봐라 뭐 하면 때 제가 뭐 그거 뭐 할 말도 있겠고 이게 좋은 비교도 있겠지만 우리가 다 싸잡아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비교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는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동기를 살피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만약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굉장히 악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악한 일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된다. 이해가 안 될까요? 함두감이 이건 좀 굉장히 큰 주제고 하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해갑니까? 비교를 통한 조정이라는 게. 함두감 얘기 없어요. 예. 친구의 남편과 예. 예. 음. 근데 내가 이제 설명드릴게. 왜 이거를 자매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지금 본인은 나는 그렇게 하긴 했지만은 나는 굉장히 조금 순수했다. 의식적으로는. 어, 어. 아닌가라고 보지 마시고 100% 조정해요. 왜냐하면 그런 목적이 없다면 이걸 그래서 뭐라면 자기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남편 반응 보지 마시고 이거 있는 팩트만 본다면 내가 만약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은 이 말 할까 안 할까? 안 하죠. 이게 자기 분석이에요. 그렇죠.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하든지 이미 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른 남편 이야기를 한 거지.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지. 아직 안 됐지.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남편이 흘러갈 거죠. 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나도 좀 이렇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 못 하잖아. 그래서 뭐 합니까? 다른 비교하게 돼. 또 다른 분들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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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음. 어. 예. 음. 줘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어쩌면 좀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가 업무로서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다른 애 보니까 막 윤성이 보니까 윤성이는 막 매일 가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꼭 기도하고 그런데 윤성이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내가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지금 뭐야 비교하면서 너 좀 이렇게 하라 그거지.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으면서 자녀한테 엄마가 이거 걱정이다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조금 확답을 안 하는 거는 조금은 자매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것이 조종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엄마로서의 관심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좀 혼돈이 일어나는 건지는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내버려 두는 것이 올바른 건지 그래도 개입을 해서 잔소리라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는 무엇에 옳은지는 난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조종은 다른 일을 이야기를 한다면 조종하는 건데 그 부분은 좀 다른 주제 같아. 그래서 기도해보면서 나는 때로는 개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있고 눈물로 호소하잖아 바울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동기를 하느냐 이거는 좀 점검해 보셔야 되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장래를 생각하면 엄마가 참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그런 나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만 더 없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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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조정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너도 좀 오지 말고 거기 남아서 그렇게 해서 좀 그 대표 눈에 좀 들고 성공해라. 그런 메시지는 사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걸 자기가 인식하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런구나 하고 좀 멈추면 좋겠지. 예. 자, 하여간 조금 뭔가 나중에 좀 시간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제가 굉장히 큰 주제라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시죠? 비교를 통한 조정이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고 하고 있고 또 우리 부모들이나 목사들이나 좀 이런 좀 멈춰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이렇게 내가 이것을 조정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구나 또 그랬구나 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인정을 해야만이 뭐가 되냐 멈추게 인정 안 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인정할 때는 좀 싸우겠죠 내면 쪽에서 뭐 내가 꼭 그렇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 하게 되냐 이제 멈출 수 있는 힘이 나온다. 자 그러면 비교의 두 가지 극적인 비교하는 첫째 성공한 자들과 우리가 비교하고 실패한 자들과 비교합니다. 보면은 우리는 자신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우월한 자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패턴을 잘 살펴보세요. 비교할 때 누가 많이 비교하는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많이 비교한다. 자신보다 더 많이 가졌거나 무엇인가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한 자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그렇게 하는 중요한 원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자신 안에 깊이 감춘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분들은 누구죠? 자기보다 강한 자를 찾아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된다. 자신 안에 깊게 숨겨두고 눈을 감았던 열등감이
자신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다시 살아나서 엄청난 심리적 불안을 일으킵니다. 여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만나면요, 뭐 신앙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한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두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열등감. 평소에 나는 저 사람을 볼 때 지고 경쟁에서 지고 있구나. 저 사람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 것을 누르고 있단 말이 있는데, 누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들춰내주는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나게 되면 확 살아나죠. 살아나서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입니다. 자,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글이 줄었습니다만 안전 정도를 점검하게 된다. 그렇게 쓰죠. 자신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안전한 거야? 오케이야? 괜찮은 거야? 뭐 합니까?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오면 휴 하고 안심하게 돼요. 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열등감이란 뭐냐? 내가 누구보다도 못하던 팩트를 인식하는 열등감이 아닙니다. 난 누구보다 잘 못해. 나 노래 못해. 공부 못해. 지식 없어. 이 팩트를 인정하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뭐냐? 자신의 실패와 부족을 인식하는 모든 자들이 다 불안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를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열등감이냐? 자신의 부족이나 실패 때문에, 즉 자기 자신이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심리적 불안 상태입니다. 열등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줍니다.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기 때문에 자꾸 전 단계에서 눌러버려요. 그렇지, 생각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 거야? 내가 다른 사람의 단체로 또 버림받을지 몰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불안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굉장히 발전하는데 이 인식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그것 자체가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슨 말 이해합니까? 내가 뭐 우리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서 내가 나를 버림받을지 몰라, 쫓겨갈지 몰라 하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 인정하는 자체가 굉장히 자기를 vulnerable, 뭐라고 설명할까, 좀 이렇게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전 단계에서 불을 꺼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것도 아니지, 그런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약화시키면서 전 단계에서 불을 꺼버리려고. 그래서 열등감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다는 것은 열등감이 아니고,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심리적 불안 상태, 심리적 불안. 이게 바로 열등감입니다. 이런 불안감이 자신 안에서 발동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뭐 하냐? 상대를 자신과 비교하며 경쟁하게 된다. 앞에서 말하면 점수를 매기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쟁하게 된다. 그래서 자신이 그에 비해 부족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 안도의 한심, 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도의 한심을 쉬는 거죠. 상대가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강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저 사람 나를 밀어내지 못하겠네? 쫓아내지 못하겠네? 그래서 바로 자기 자신의 안전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비교라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해요. 심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말 자체는 이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는가? 비교하게 되는가? 자, 바로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자들은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경쟁 상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1번으로 눈에 띄는 게 뭐야? 자기보다 약간 잘난 사람 눈에 팍 들어옵니다. 경쟁해야 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컴퓨터로 찾아내, 정확히 탁탁 찾아내서 그 사람하고 이제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죠. 그래서 경쟁하게 되고 승리를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작전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열등감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내적 문제죠. 자기 불안감 때문에 오기 때문에 열등감은 자신의 어떤 능력도 믿지 못하게 하는 큰 질병입니다. 자기 자신 잘할 수 있다 믿지 않아요. 열등감은 실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나 가능성을 전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늘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아이 뭐 이거 왜 이런 사람하고 경쟁하지? 할 정도의 그 느낌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넌센스. 그런데 하여간 이 불안하고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어디든 가든지 경쟁 상태를 찾아서 경쟁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 과거가 건드릴 수도 있겠고 그러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대한 애정이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지켜보고 나서 많이 공부하면서 배운 거죠. 이런 어떤 단체에 소속됐는데 그 단체에 대한 어떤 신혼기가 있습니다. 신혼기는 어떤 게 뭐냐면 자기 안전하게 느낄 때 신혼기예요. 그래도 자기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어지면 신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났지?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이상 있은 분들은 신혼기 뭐 다 지나서 이제는 뭐 어떤 경우 할때도 뭐 아유 나는 안전해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최영이 자매는 지금도 쫓겨날 걱정하고 있나? 그런 거 아니 그 단계는 지났지 이제. 예. 그래도 여러분 이제 내 말 무슨 말이 가지? 여러분 체험해 보셨죠? 체험해 보셨죠? 그래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된 단체에 대한 애정이 있고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그렇죠? 과거에 지금 안 그래도 과거에 그런 게 있었죠. 나도 그랬고 나도 이 안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떠나고 싶으냐? 성공할 가능성이 더 이상 안 보일 때. 내 안전이 사라지지. 있어봤자 나는 위협받고 나는 여기서 안전하지 못했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도 과거에 그런 적 있어요? 떠나고 싶었을 때. 예. 조은희 자매 떠나고 싶은 1번이지.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왜 내가 그때 떠나고 싶었어? 그렇지 몰랐죠. 예. 예. 지금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전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떠나려고. 거기 한치는 애정이 식죠. 여러분, 너무 믿음을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은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으로 막, 그래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 심리적 함정 속에서 믿어요. 이런 걸 제거하는 것이 참 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마음은 정결케 한다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정결케 한다는 거죠. 이런 동기에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나도 그래서 조언이 자매도 고백하잖아요. 그때는 몰랐죠. 왜 이렇게 불안한가? 왜 이렇게 떠나고 싶은가? 왜 이렇게 잡을 안 서기야? 왜 이렇게 안정이 안 돼?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예요. 경쟁에서 밀릴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경쟁 승리해 보세요. 안 떠나죠. 그러면 안 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이런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 이해가시죠? 지금도 그런 분 계신지 몰라요. 한번 내 말 그 조언이 자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또 다른 분도 계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떠나고 싶었던. 그럼 한번 손들어. 내 과거에는 막 진짜 떠나고 싶었다. 예. 있은 거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자매 그때 그 당시 지금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우리 모두 다 큽니다. 이걸 제거해놓고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님 와서 믿음이 잘하니까 사실은 더 이제 안정되는 거죠.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떠나고 싶고 없거나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세요. 나도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한참 떠나고 싶을 때 떠났다면 결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열매를 못 누려요. 못 따먹습니다. 이때까지 견뎠어야 돼. 견뎌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떠난다 그 말이 아니고 어떤 여러분 모든 단체가 됐건 노력이 됐건 신앙이 됐건 그 단계 꺾어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겪어나가지 못하는 큰 원인 중에 뭐냐,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을 안다면 그래, 내가 이래서 막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 지금 좌불 안석이구나, 그래서 애정이 식어가는구나, 다른 게 아니고 다른 이슈가 아니고 정말 이 경쟁에서 내가 밀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훨씬 더 여러분 견뎌내기가 쉽다는 얘기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이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100% 그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단체 애착을 가지고 안 가지고 하는 문제 핵심이 뭐냐? 안전이에요, 안전. 내가 이 안에서. 그래서 뭐하냐, 그 사람들이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어지고, 경쟁에서 밀리면 떠나가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면은 있게 되죠. 아니,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죠? 그래서 보면 18페이지 넘어가면 18페이지. 적지 않은 경우가 이 경쟁에서 자신이 패배했다고 생각할 때 떠나고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그 단체에 대한 애정이 식으며 결국 그것을 떠나려 합니다. 자신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떠납니다. 나는 우리 지금 떠나간 분들이, 적잖은 분들이 그런 심리적 원인이 있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더 강한 자를 경쟁자로 선택한 경우 그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더욱더 불안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고 낙담, 절망, 두려움, 우울과 같은 심리적 부산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비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심리적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손들어서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경쟁에 들어간다면 나는 스타일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그것이 좀 강하다 하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나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 항상 비교한다. 손들어. 야, 압도적으로 강한 사람이 강하네. 맞네. 우리 교회 특질 같아. 한번 좀 잘 분석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자, 두 번, 자신보다 못한 자들과 비교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 오는 실패의식, 박탈감과 우울은 자신이 담당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신보다 더 우월한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데서 오는 불안은 항상 보상을 요구합니다. 즉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계속 상처받으니까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희생자를 찾습니다. 취해 있는 자신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하면서 안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굉장히 약한 분들은 이걸 합니다. 맞긴 맞겠다. 저 선승자매. 왜냐하면 선승자매가 정말 굉장히 다 좋은 점, 장점 굉장히 많은 분인데, 내가 선승자매 보면서 한 가지 있다면 계속 자아가 굉장히 약한 분. 강하지 못해요. 겉으로 막 그냥 강력하게만 했는데 사실 자아 자체는 그렇게 그러죠. 나는 내 평가가 그런. 굉장히 자아가 불안하고 강하지를 못해. 여려. 속된 말로.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비교를 나보다 못한 사람 통해서 계속 위로받고 한습니다. 일리가 있겠네. 자, 이 고린도서에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기준점이 자기 자신도 있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자, 사도 바울이 책망한 사람 누구냐? 바로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자들과 비교하면서 교만으로 자기 자를 높인다. 자기보다 못하는 자들, 자기가 기준점이란 말이에요.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비교하면서 우리 잘하는구나. 이 정도는 너무 잘하는구나. 우리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좀 믿음의 사람들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한다. 그래서 그런 자신한 존재 도달하면 자기 경멸의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희생을 찾게 됩니다.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함으로 자기 실패 아픔을 이겨냅니다.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굉장히 걸림돌이, 사실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들 그렇기도 하지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렇게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또 교인들을 보면서 많이 혼내잖아요. 나도 이제 이런 걸 내가 많이 혼내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분석해요. 나는 왜 내 성질이 그래서 그럴까, 무엇을 그럴까. 저도 이제 고쳐야 되니까 혼낼 거 혼내고 막 어떤 자매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옛날처럼 나를 혼내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해요 그러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 나이에 너 혼내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내가 그런 좋은 마음, 우리 교인들은 그런 말, 왜 목사님 요즘 이렇게 나 안 혼내시냐고, 좀 혼내주시라고 막 그렇긴 한데, 어쩐 내 개인으로 보면 나는 이게 좀
뭔가 좀 잘못된 이슈도 안 하는 내 개인으로는 혼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은혜스럽게 혼내야 되는데 좀 그러죠. 도대체 이 이슈가 뭘까 나는 굉장히 많이 좀 고민해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제 이 2번에 나오는 내가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체험적인 글이 많아요. 내가 내 삶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를 부탁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의 삶을 계속 분석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그냥 지나가면 그래서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분석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겠어요. 지금 이제 몇 달 지나서 내가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라고 그랬겠죠. 권면하고 넘어가는데 저도 뭐 꼭은 아니다 이틀에 한 번씩이라도 꼭 써요. 많은 시간 안 걸려 20분 정도 난 노트에서 조금씩 적고 나는 일기 태어나 처음 쓰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삶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일을 해나는가를 분석하게 돼요. 분석하지 않으면 안 고쳐집니다. 분석해야 돼요. 내가 왜 일을 하는지 원인이 있었고 목적이 있습니다. 숨겨진 거 다 그냥 지나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수정하고 교정해야 돼요. 우리 성령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런데 자기 자신보다도 못한 사람들 비교하면서 뭐냐 열등감에 많이 빠진 사람들 수치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걸 보상받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구나 그래도. 그래서 비판 판단도 어디서 많이 나오면 열등감 있는 사람 자꾸 비판 판단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구나 내가 열등감이 많이 있구나 실패해서 많이 있구나 저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해 나니까 이제 현장이 줄어가는 거죠. 보세요 열등감 그런 것도 내가 고백하잖아요. 인식하고 인정하고 목회자로서 나누거든요. 왜? 이것을 더 이상 나는 감추면 힘이 커져버려요. 세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여기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 죽은 사람이에요. 완전 봉사합니다. 소망 없어요. 지속적으로 작업해 나가야 돼요. 내가 여러분보다 못한 게 많겠지만 그러나 진짜 여러분보다 막 그렇게 막 모자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내 자신을 막 쓰면서 분석한 줄 압니다.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나는 더 주님과 가까워져, 더 의로워져, 더 거룩해져.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지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전까지 하나님 치유 안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그냥 예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 다 치료해주고 변화시키고 천만 난 그렇게 생각 절대로 잘못해요. 여러분이 치료 받으려면 주님 물어보자. 내가 너 낫기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길 원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의 상처를 감추고 여러분 연약감을 감추는 게 소원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치유의 손길 안 보내줍니다. 열어야 돼요. 우리 자기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아픈 자도 있으면 자기 병을 아픈 곳에 뭐라 합니까? 서로 자기 죄를 고백하고 뭐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내가 뭐지게 음란해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병의 원인이 되는 어떤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리고 기름 바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치유의 손길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다 문제 있다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감동시켜 주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걸 인식하는 게 쉬웠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교인들을 혼내지? 혼낼 때 필요하는데 내가 정말 사랑으로 혼내는 거야?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을 때 사랑 없는 마음으로 혼낸다면 이건 죄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고쳐야 못해야 됩니까?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냈을 때 이런 결론들이 나온다. 그렇구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조정하는구나. 하니까요. 현저하게 비교가 줄어들고 조정이 줄어드는 거야. 난 조정 뭐 하나도 안 한다. 그런 거 없어. 그러지만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집사람이 대답해 주시고 자신 있게 대답해. 과거에 비해서 얼마큼 조정이 줄어가고. 나는 현저하게 내가 볼 때 조정 줄어갑니다. 그런 것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살려면 여러분 상처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 여기 아픕니다. 여기 병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 낫고 싶습니다. 열어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등 돌리십니다. 아무나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판단하며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픔을 보상하기 위해서 희생자를 찾는다. 열등감, 부족감을 상쇄시켜요. 왜? 다른 사람 혼내면 왜 그 순간 뭐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면 비판하면 그 순간 뭐합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돼요. 그 순간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실패의식이
완화된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두 번째 손승잡이 혼자 손들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아하긴 의아한데, 다시 한번 기회드려 듣고 보니까 나도 양쪽 같기도 한데, 예. 있는데 이게 더 강하다. 오케이. 맞아. 그게 그 표현이 맞을 것 같아. 그 표현. 맞아. 저는 1번보다 2번 쪽이 현저하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제 열등감, 뭐라자면 그게 이제 우리 뭐 목회자 자녀로서 뭐 내가 과거까지 다 말할 필요 없어도 그렇게 뭐 우리 아버지가 인정 못 받았으니까 뭐가 속은 열등감 계속 있었고, 얼마나 뛰어나게 잘하는지 그거 중요하잖아요. 권위자로도 얼마큼 여러분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았는지, 이게 없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강한 자 경쟁하기도 하고, 그 사람 기질이라도 관리, 좀 전투적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1번 쪽에 좀 많이 기울 것이고, 소극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 2번 쪽으로 많이 좀 기울게 되는데, 2번은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기묘한 것들, 또 이제 목회자 같이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주저하는 거예요. 자, 듣고 보니까 난 2번도 내 것이다 하시는 마음 손들어요. 맞죠? 둘이 다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다만 아까 기질적으로 보면은, 강도로 보면 1번이 더 많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개를 한번 다 살펴보세요. 멈춰야 돼요. 이거 멈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판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 판단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왜? 비판할 때 기분 좋으니까 비판하는 거지, 기분 나쁘면 비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원리는요, 좋은 거 하고 싫은 거 안 하는 거, 이거 원리 외에는 없어요.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비판하는 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 재미없어. 비판할 때마다 속 뒤집어져 봐. 비판 아무도 안 합니다. 비판할 때마다 재밌잖아요. 뭐가 그렇게 여러분 재밌고 흥분시킵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낮아 있는. 그러니까 비판은요, 마약 중독하고 똑같아요. 마약 먹으면 다운된 건 조금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비판 판단 정지하면요, 열등감, 자기 정죄, 자기 실패의식, 그때 감춰서 조금 올라오는 거 업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 판단과 정죄를 끊임없이 입에서, 물론 거기에다 이제 이게 습관이 붙죠. 습관이 붙어서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습관과 이 마음을 두 개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의도적으로 제가 말하잖아요. 왜? 이게 바로 내가 치유의 법칙이에요. 왜 목사님 저렇게 자기 이야기를 저렇게 의도적으로 할까? 이게 내 치유의 법칙이에요. 인식하면서 고백하면서 지속적으로 이게 내 안에 힘을 가져다. 그러니까 뭐야? 실제 비판 받는 정도 현장에 들어가요. 비가 없다. 비교를 어떻게 멈춥니까? 비교. 한번 물어볼까 우리 집사람한테. 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때 제가 비교 합니까? 요새도 많이? 크게 했어요. 크게.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얘를 잡으세요. 비교 전혀 안 한다. 왜 비교를 아주 막 강력한 무기였던 사람이 왜 전혀 안 합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목사님은 저렇게 변했을까? 나는 지금 그걸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심리책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인 지식은 내가 있겠죠. 그러나 이건 내 체험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그런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내가 사람들 조종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치유의 불길을 내려 보내주시면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변화시켜. 뭐가 변화되니까 뭐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푹 쳐져. 그런데 현저하게 달라지더라. 내가 나를 봐. 나는요, 은퇴한다고 해서 어영부영 하려고 안 해요. 65세쯤 넘어가. 65세, 70세 그때면 다 담임 목사들은, 은퇴 목사들은 대충 놀아요. 놀고 왔다 갔다 하다가 5년.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나는 은퇴하고 난 죽을 때까지 난 이 작업 계속 할 거예요. 나는 왜 그거 합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옳아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내가 죽기 전까지 난 완전해지지 않는다 알아요. 알지만 주님의 뜻이 그것을 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난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내 죄를 주님 드러내면서 주님 회개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돼요. 80이 되어도 나는 비교하면 안 돼요. 80살이 되었으니까 뭐 이런 비교하고 뭐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그게 어느 나라 법칙입니까? 한 가지 법칙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짓는 것을 하지 말아야 돼. 멈춰야 돼.
근데 내가 배우고 체험한 거 뭐냐? 그냥 멈추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성경 법칙이 있더라. 성경 법칙대로 해나가니까 나도 모르면서 돼 나가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성경 말하잖아요. 기도하고 비판 판단 멈추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비판 판단 정지하는 이런 심리적 감정이 있구나. 내 안에 열등감이 있구나. 좌절감이 있구나. 그래서 그게 힘들 때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는구나.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근질근질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수가 또 내 안에서 뭐가 자라고 있구나. 내가 그걸 발견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 다시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나는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만해진다. 교만해. 나는 낫구나. 의로워져. 자기 의로움이 생겨.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지금 뭐하죠? 비교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평가절하 하죠. 이것들은요. 아이고 주님 사랑도 안 하고 이것들 뭐 큰일 생겨보세요. 다 주님. 그럴지라도 나는 하고 딱 비교해버리죠. 그래서 함정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걸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 안 되고 자꾸 다른 사람들 못한 사람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저 사람들 이러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뭡니까? 좀 비교하는 기도죠.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인하여서 감사하나이다. 저 세리와 같이 나는 도둑질 아니하고 뭐하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도색하지 아니하고 전부 그런 비교하는 기도죠. 자기 의의가 어디서 나와요? 비교해서 나오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의의가 비교해서 나온다면 저는 굉장히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은 저 사람들은 뭐 술 먹고 매일 저러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저렇게 안 하잖아. 얼마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그 사람 정죄하는 거지고 그 순간에 뭐냐 이런 의롭게 느껴지죠. 멈춰야 된다. 비교의식은 영적 우월감을 만듭니다. 여기 함정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가 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깊이 잠들게 잠들었다 해서 베드로고 시험들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랬다. 자 마지막 7번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1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누구와 비교합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하고 비교하도 약한 사람 비교하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여러분 비교하는 실체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자입니다. 거짓자에 대해서 좀 오해 좀 시간 어떤 분 한 10분짜리 비디오였는데 잘 정리했더라고요. 볼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자와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 비교는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는 비교예요. 자 볼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나 자신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경쟁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된 나 자신의 거짓자입니다.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사랑받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어지는 바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자신의 내면에 내가 스스로 만든 거짓자입니다. 다시 한번 거짓자가 핵심 뭡니까? 이렇게 되어야만이 사랑받고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거짓자입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 부모와 대개 부모나 주위의 중요한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거짓자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짓자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특히 부모에 의해서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자. 자 보세요. 여러분이 거짓자가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이 칭찬하고 격려.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나를 칭찬하고 격려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누군가를 칭찬했겠지? 어떤 사람은 야 대단한 사람이야. 칭찬하게 됐겠지?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용납되려면 내가 아니고 아버지가 칭찬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고 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이블을 쳐 이게 바로 거짓자라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그런데 내 부모가, 특별히 부모, 나는 가장 강조하는 아버지가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 거짓자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거짓자를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았는 게, 그렇다면 그래도 거짓자는 있을 수 있겠죠. 있겠지만은 현저하게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처럼 굉장히 거리가 먼 거, 잘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그렇고 완전주의에 가까운 분들이 계셨다면 여러분은 상대적이에요. 모든 사람 다 그렇다고는 아닐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여러분 거짓자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힐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일생 동안 거짓자의 싸움이었어요. 내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되어야 인정받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데 그것이 못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못 되는 실패여서 전부 여기 어디서나 거짓자에서 나옵니다. 나는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나는 여기서 해방된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이 치유하면서 난 거기서 비로소 해방이 시작이 돼요. 지금은 완전이라면 좀 난 쓸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이 거짓자로부터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것도 지금도 남아 있죠. 지금도 약간의 갈등이다. 실패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찾아오게 되어집니까? 사실 거짓자예요. 실패의식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드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 간격이 실패의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특히 아버지를 잘 연구해야 돼요. 정말 라이프 스토리 같은 거 왜 쓰라고 하냐면 라이프 스토리 자체가 치유하는 게 아니고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심리학은 그냥 과학입니다. 통계입니다. 심리학과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냥 이 통계를 많이 배우는 것은 심리학은 전부 통계입니다. 통계.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사람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행동하더라. 전부 과학적 요새 말하면 AI라고 하나 뭐라고 하죠? 그 빅데이터 뽑잖아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 수학을 심리학하려면 수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자녀들 이렇게 산다. 물론 예외도 있겠죠.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전부 데이터가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그거를 자기를 이해하려면 자기 분석 자기 이해하려면요. 절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자기 이해 못합니다. 부모를 봐야 자기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 강조,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 이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여러분 인정하고 하지 못했다면은 여러분 나는 100% 물론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도 있겠고 치유될 수도 있겠죠. 꼭 뭐 치유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는 거고 여러분 이제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거의 나는 100%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거짓자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거짓자는 자기가 스스로 창조하는 그런 이미지고 그리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깊은 내면에 가하면서 자기 자신의 진짜한 자아이고 이러한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맞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거짓자는 실제의 자신과 다른 모습입니다. 이 거짓자와 실제 자기와의 간극, 차이, 이 간극은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정체성의 혼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 하는 것은 실제 자아와 거짓자의 사이에 간격이 커버리면은 이러면 혼란이 커져버려요. 난 도대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정체성 혼란이야. 이 모든 정신 문제 중요한 원인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바로 이 간격이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의 원천이고 우울증의 큰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메꾸기 위하여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며 이 간격이 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믿음의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자, 거짓자가 왜 여러분이 거짓자를 가지고 있죠? 거짓자를 가지고 거짓자로 살아야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 세상을 받아주고 사랑되려면 난 지금 이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나를 여러분 받을.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솔직하게 여러분 못 나누죠? 까놓고 얘기해서 속에는 많은 것도 많이 감추죠.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진짜 누군지 안다면 저 사람들 나를 버릴 거야. 이 두려움이 여러분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겁니다.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둘러치기도 하고 자기를 변호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강력하게 웅변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냐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뭐냐? 거짓자로 안 살고 참자로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는 게 믿음.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너 모자라도 참자.
난 형편없어, 모자라, 실패한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 내 참자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나를 다 거절하고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참자를 가지고 나와도 너는 안전하다. 이게 은혜예요. 너는 괜찮다. 있는 그대로 나와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와도 너는 오케이 하고 받아준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가더라도 참자를 보여주는데 실패하죠. 나도 안전하지 않을 때 보였어요. 나는 결코 내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난 내가 잘못했다 뭐했다 그런 얘기. 나는 뭐 옛날에 뭐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냥 언니를 껍데기 이야기지 내 중심 속에서 그런 고백할래 고백할 수가 없죠. 왜? 그건 내 참자인데 그 사람들이 내 참자에 대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지금씩 나를 버릴 거야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하지. 근데 왜 지금은 자유롭게 말합니까? 나는 두려움이 없다. 왜? 믿음을 발견했다.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 결코 정죄함이 없고 참자를 내놓아도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히니까 뭐요? 여러분이 날 거절해도 오케이. 여러분이 거절한다고 사람 우리 교회 왔다 떠나가고 뭐 괜찮아요. 요즘 전혀 괜찮아요. 왜? 오케이. 내 안전은 여러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전은 그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바꿔나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그래서 참자로 많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가 부족함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거야 뭐 할 거야. 물론 이제 내가 조심하고 그 사람 연약하니까 그 사람도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전부 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 뭐예요. 내가 이런 말을 직면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승질 냈지만 이제는 어떤 경우에는 뭐요. 저 사람 내가 이를 각오로 하면서 직면할 수 있죠. 아직 준비가 안 된 분인데 이야기 안 해요. 왜? 그 사람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참자로 말하고 참자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이 날 거절한다 할지라도 난 오케이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 참자로 살아도 오케이 안전하다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쉬운 얘기 아니야. 쉬운 얘기 아니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라는 건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이 거짓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이슈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거 아니고 신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여러분이 참자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받아주시지. 거짓자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거짓자로. 참자로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거짓 자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더 이상 그 기도 안 들으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냐? 거짓자로 말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 자식과 부모와 부부 사이 얼마나 우리가 참자로 말하기 어렵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 다 못하죠. 물론 하고 싶은 말 다 하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 때문에 못한다면 그건 거짓자죠. 그래서 비교하게 될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자기 이 거짓자가 비교 대상이다. 다른 환경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20페이지 두 번째 탈락 쭉 내려옵시다. 그래서 치마 거짓자는 뭐냐? 바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가 바로 이 거짓자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거짓자를 가지고 있죠. 이 거짓자로부터 자유롭게 주는 것이 참된 자유.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내면에 존재하는 거짓자 여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고 여기서도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창조한 거짓자와 줄기차게 경쟁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경멸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문제를 줄기차게 지적하며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사실 자신의 거짓자와의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들이 계속 성찰하잖아. 그럼 내가 앞에서 말한 회개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 지속적으로 자기 성찰해서 조그만 그만한 결함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는 이 자기 성찰은 뭐냐? 회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거짓자와예요. 거짓자. 압력에 눌리는 거죠. 왜?
누구만 뭐 있으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는 완전하게 완벽하고 결함이 없어야만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데 이 결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싸잡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우리 마음을 조사해보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이 거룩에 대해서 그렇겠죠.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모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이런 것들. 거짓자하고도 많이 싸우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뭐가 묻어있다 뭐가 잘못됐을 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요? 뭐 할까?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지나치게 신경 쓰게 만들잖아요. 한번 점검해보자 그 말이에요. 누가 압니까? 혹시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거짓자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참자로 살아야 된다. 내가 부족해도 다른 사람이 거절할 수 있죠. 그러나 거절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케이다. 나는 안전하다. 그래서 나는 나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부를 필요가 없다. 좀 벌거벗은 뒤로 나오자. 아담과 이유가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서 치마를 두르는 것을 가리켜 뭐라냐? 바로 거짓자라 그렇게 말한다. 복음은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줬단 말이죠. 문제 있는 대로 나와서 고치란 얘기요. 나와서 새로워지란 얘기요. 새로워지고 고쳐야만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온전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분에게 나와라. 나와서 받아들여졌으니까 이제 고치라 그 말이에요. 고쳐야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냥 믿음으로 고쳐졌다. 완벽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므로 달리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거짓자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이제 고린도서 읽었는데 고린도서 뭐합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였다. 못하는 것이 뭐냐? 이게 보세요. 자기 자랑 막 해요. 이게 바로 참자예요. 자기 그렇게 진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12제자는 아니지만 네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그러다가 내가 주님 만나서 사도된 사람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나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게 진실이고 진리라고 말이야.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를 두려워하셨느냐?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들이 어떻게 오해할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해, 이 사도 바울 그만한 사람이 어떻게 그 대사도인 베드로보다도 자기가 더 열심히 일했다 이렇게 말할까? 이 친구 봐, 이거 총편한 친구야. 그렇게 오해한다 할지라도 사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오케이니까. 너 안 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안에서 이미 오케이니까. 나는 내가 진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나는 그것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진실을 내가 감추지 않겠다. 내가 상처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말하는 게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자기가 두렵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이게 참자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한 사람이에요. 까놓게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여러분이 부족하다. 그냥 겉을 치는 것이 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약점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다. 얼마나 좀. 대충 말할 줄 몰라도 깊은 이야기보다. 이게 바로 우리가 거짓자로 살고 있다. 여기서 해방돼야 된다. 여기서 해방되지 않으면 우리는 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비교는 뭐예요? 속박이에요. 비교하면 우리는 포로 되는 거예요. 자유 없는 거예요. 자유하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자유로 주셨으니 비교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자아로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풀어주셨으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소서. 한 1, 2분만 심차게 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